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받은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니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주의 오심의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생수를 공급하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며 또 땅에 샘물을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복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을 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한번 봅니다. 4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4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바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을적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어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비조세계에 있는 걸 가지고 맹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두고 맹세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뭐로 맹세하십니까? 뭐로 맹세하십니까? 말씀으로 맹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기 땅에 모든 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 앞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생겨나고 수많은 신이 생겨나고 신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자꾸만 훼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금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 없고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신이 맹세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가 알지 못할 때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 의의 칭호, 의롭다 하는 이 칭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거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에게 놀라운 칭호를 주신다. 그 놀라운 칭호가 뭡니까? 성도라는 칭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이라 그런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힙니다. 자, 그 옆에 45장을 한번 가보세요. 4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4,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 5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봉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띠로서 묶어버리겠다. 누구도 못 빼앗게. 전혀 떠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복은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손바닥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띠로 꽁꽁 묶어버렸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봐봐야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쳐있고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뒤로 탁 두르고 계신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싫고 쟤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도 그분은 이래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알지 못하는데도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는 전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도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라 그런 것을 나타내셨고 구주라 그런 것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려주신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아까 읽었듯이 내 입에서 이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룬다 이 말. 우리 이사야 55장 11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허공을 맴돌질 않습니다. 허무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고 그가 보낸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의 이 뜻들이 다 전달됩니다.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놀라운 것을 형통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우리 구주를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앞서가야 길이 꼬이질 않습니다. 말씀이 항상 앞서가야 됩니다. 그의 영이 앞서가야 된다. 하나님이 앞서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가 앞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45장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처럼 우리를 이름 없고 무명한 그런 자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성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알게끔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 대한 영광을 완전하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명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어제 포항을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 핸드폰에 이 부산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교회 이 담임 목사가 성도를 쉽게 말하면 이제 치료한다 이거죠. 치료한다. 또 귀신을 쫓아낸다 이래 눕히나 놓고
이 긴 막대기 있잖아요. 아마 뭐 모세의 지팡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걸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정말 나서가지고 그런 데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무지해서 몸을 그렇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무지해서 맡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잠언서 19장 2, 3절 봤습니다. 정말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강구, 지식이 없는 치유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지식 없는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니까 덫에 걸립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리면서 그 어중과 그 뜻을 읽어내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왔으면, 괴로움이 왔으면, 어려움이 왔으면, 환난이 일어났으면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열어주세요. 크고 정말 시편 62편 5절 같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해결될 건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선한 종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곳에 가서 자꾸만 몸을 맡깁니다. 몸을 의지하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또 이용하는 수많은 악한 종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맡길 수 있습니다. 알면은 알수록 더 맡길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못 맡긴다 그러면은 그보다 서글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의 이 말씀 한마디면 족한데 우리는 왜 백부장 같은 신앙을 못 얻을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 그 백부장 같은 신앙을 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는 우리도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잠잠히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친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시기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게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안 나타내시겠습니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를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무오한지를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가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3, 14절 1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3, 14절 창세기 15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나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고를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나오라 했는데 3대 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나올 것이 한 400년이 지나야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는 여기에 애굽이 괴롭게 애굽을 섬겨야 되고 애굽에게 객되고 이처럼 자손을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을 뭐 해야 됩니까? 감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단히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바라고 인내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다가 보면은 이를 거르치는 거예요. 거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3대 만에 안 나온 3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못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하나님 안 믿다 끊겠다고 안 떠나가겠어요? 100년을 기다려도 안 오는데. 자, 우리는 뭘 바라보고 뭘 믿어야 되느냐를 말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에 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시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언약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계수하고 계산하고 수많은 책들을 내어놓지만은 여러분 좀 믿읍시다.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알지 인간 편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없어. 근데 썩지 마세요. 제발 썩지 마세요. 단편적으로 여기 밝혀놓은 다니엘서나 이런 단편적으로 밝혀내는 이것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고 연수를 계산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아버지만이 안다. 아들도 모른다 했습니다. 바울이 그거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다. 저 대단한 사도 요한이 그거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참 100년도 못 살 사람들.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내가 그거를 개수하고 풀기 전에 주님 만났거든. 내가 감기 빠를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4대 만에 나오리라 한 이 언약과 이 약속은 4대가 지나야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도 이 약속이 변개되질 않습니다. 뭘 말하는 사람이 아니신 분이십니까?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일들을 확연히 아브라함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체가 떠나도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사실들에 참여되고 이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4대 만에 나오리라 한 그 약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그 신질성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8장 51절이나 54절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래를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실현되기 때문에 뭐를 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꺼내십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과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볼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은 이 의 때문에 그는 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는 이 사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훼손하지 마세요. 이 지금 중간에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이 백성이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시간과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 일하십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수많은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괴로움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롭게 하도록 놔두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노역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부흥들이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부강해졌겠어요? 얼마나 그 신들이 높임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무너뜨리면서 그 신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이 백성을 마침내 불러낼 때에 여호와의 이 위대하신 이름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게 출애굽 9장 16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신 까닭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만이 해결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는 말씀하심에 근거하시길 바랍니다. 약속과 언약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개수하고 누가 풀어내는 것에 오실 분을 제한하는 그런 미련한 신앙하지 마세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이 아브라함은 4대가 되어야 올 이 사건을 죽어서 나중에 다 봤을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을 것이고 그의 영이 살아서 다 봤을 것이고 그런데 무슨 자 이걸 가지고 이 약속을 오늘 여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했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 하나를 그대로 실현시킵니다. 여기에 지금 막서간 것을 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21, 22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임해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너는 큰 재물을 가지고 네 생명이 보존돼서 나올 것이라 하는 이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온 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것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괴로운 소리들을 그 부르짖는 소리들을 이제 4대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뭐를 기억했습니까?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에 약속한 말씀의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만사의 범사에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또한 다시 오시리라는 이 주님도 때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져야 오실 것입니다. 자, 2장으로 가보니 2장 25절입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25절. 뭐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24, 25절을 읽어봅니다. 24,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할 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약속과 시간을 기억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현실화되질 않습니다. 그리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괴롭게 한 시간을 견뎌낼 때에는 잠잠히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 8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엎드러지게 했고 나를 이렇게 공고했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다면 그 시간을 묵묵히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은 나를 다시 그 빛 가운데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 데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움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반드시 바꿔놓으시고 반드시 역전시키실 하늘의 복을 여시고 땅의 이 모든 샘의 복을 열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야 참아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야 인내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야 견뎌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고 창세기 49장 24, 25절. 내게도 일이 날 것이다. 그런 걸 믿었습니다. 내게도 이 요셉에게 축복하듯이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네 칭호를 한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자, 24, 25절 24, 25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이거 요셉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받은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가 그 칭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이 산물에 목마름 없는 갈증 없는 복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급하다가 보니까 발걸음이 정말 잘못 갑니다. 신앙이 거기가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거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때문에 미련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미련한 수렁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지도자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 12장을 가고 35, 36절. 이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읽어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8절도 읽어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는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것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위대한 대열에 세우시고 존귀한 대열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쓰심이 나타납니다. 이걸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은 정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반석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갑니다. 이 언약을 붙들어갑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갈수록 흔들림은 심해질 것입니다. 그 심한 흔들림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24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6절에 말씀하죠. 세계를 향한 나의 정한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끝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땅의 모든 끝이 이 구원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끝이 날 것입니다. 내가 보는 하늘도 끝날 것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못 일으키니까 생각해 봐보세요. 생각해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주님이 오시는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지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거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될까 언제 될까 언제 될까 했지만 이루어집니다. 나의 육체의 한계의 시간을 가진 그런 시간에 개수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에 맞추지 마세요.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로마서 이걸 분명히 이루어야 됩니다. 8장 24절 25절 나타나고 보이고 현실화된 것을 믿는 미련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개수한 그런 믿음 버리세요. 24, 25절 8장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이거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구원을 이뤘댔습니까? 소망으로. 저 장래의 미래에 놀랍게 일어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붙든 이 소망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라 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결과를 바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지만 이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런 이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 자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분별해 나갑니다.
다른 예수가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영이 들어오고 다른 말씀들이 가르치기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못 기다렸어. 못 참아냈어. 못 참아냈어. 너무 급했어. 자꾸만 보여지는 하나님을 원하다가 보니까 보여지고 나타나고 현실화되는 하나님을 원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정말 여기 마치고 걸으러 간다고 갔는데 여기 저거 할 때에 이거 부산항 뭐 축제인가 뭐 하더라고. 그거 하는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시끄러워 했거든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예배 마치고 걸으려고. 근데 하나 있잖아요. 하나는 드론 있잖아요. 드론. 이것을 멀리서 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뭘 깔아놨더라고. 저거 뭐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도대체 저건 뭐고? 이래 싶었거든요. 뭐 하얀 걸 이렇게 깔아놨는데 막 진짜 수천 개 되겠더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깔아놓은 거야 뭐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하늘에 띄우더라고. 그 작은 드론을 갖다가 수천 개 되겠더라고. 이걸 띄우는데 하늘에 온갖 그림을 다 만들어. 참 아니 그 많은 드론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청연하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온갖 그림을 한 20분 동안 이렇게 뭘 만들더라고. 온갖 그림을 다 만드는 거예요. 온갖 형상들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인간들 쏘기 참 쉽겠다. 이겠다. 여러분 이란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 싶어. 얼마든지 빛으로 조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늘에 조작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참 그런 데 썩지 마세요. 보여진 것이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보여진 것이 믿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잘못됩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약속과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실현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걸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신앙됩니다. 이걸 이루세요. 꼭 이루세요. 우리 계시록 많이 봤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 이런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는 약속이 실현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복을 차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결국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올 때 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히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기다림 안에서 인내해 가야 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기 오늘 봤듯이 4대가 지나더라. 수천 년이 지나더라. 여러분 그 기다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결코 나타나고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치료가 일어났다고 해서 믿어지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거는 언제든지 또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6절 많이 봤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 많이 봤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맡기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뭘까요? 맡기는 최고의 겸손. 믿는다 이런 뜻이죠. 믿는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더 맡기세요. 진짜 더 맡기세요. 그래서 마침내 전부가 맡겨져요. 전부가 맡겨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미약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전부 감사의 재료가 돼요. 감사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 강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때문에 주님 완전한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이 강대함을 나타내달라. 나는 근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내게 나타내달라.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게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줄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찾아낸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하나님의 이 성실함을, 하나님의 이 완전함을 찾아낸다면 있잖아요. 전부 맡길 수 있어요. 전부 다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예수가 앞서가도록,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여호와가 선두로 가도록, 그가 앞서가도록 맡기세요. 이거 할 수 있다면은 제일 편안해요. 우리 전도자가 기도가 하나님 나라는 의가희락과 평강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와 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그거 하나 놓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말씀하듯이 예수 외에 다른 교훈 제발 좀 가르치지 마. 그리고 그런 교훈을 가르치면은 그런 걸 안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훈들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거 나가야 돼요. 잠언서 19장 27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분별을 다 해주시오. 예수 외에 다른 교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교훈 외에, 예수 말씀 외에 다른 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래 말하잖아요. 이 예수 교회의 교훈 외에는 다른 것을 제발 좀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생명에 관한 말씀을 다 밝혀 알리라고 성령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 정직한 진리의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 했습니다. 즐거워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상쾌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이 입술에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은 가장 보배롭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보배롭다.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서 20장 15. 금이나 진주보다 너의 입에 이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보배롭다. 그 은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보배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얻는단 말이에요. 그 은금 그거 변질되고 바뀌어질 것 그거 말고 내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내 생명을 좀먹게 할 거 그거 말고
그 말.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진리를 산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상기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땅 끝에까지 이 구원을 다 알리고 선포하고 전해지고 나면은 분명히 끝이 올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그 예수의 이름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마다들을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들어오십니다. 마다들을 이끌어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내 때에 내 육체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영광을 볼 것이라. 그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 반드시 예수를 볼 것이라 그는 그런 믿음, 다윗이 가졌던 반드시 예수를 볼 것이라 그는 이 믿음. 오늘 우리도 이것을 가지면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대열에 서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어두워지고 캄캄하고 살인과 도둑질과 미움과 정오들이 아버지 원망과 불평들이 팽배해져가는 이때에 이 악이 득세하고 악이 날뛰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청결한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도 또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